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거 자체로 은혜예요. 이 뜻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베드로의 말처럼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이 과거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우리의 새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전도서 7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3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오늘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요. 오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성경 강좌 시간에 오늘을 끝으로 전도서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이 전도서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싶었던 내용들을 설교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전도서와 웨슬리의 만남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회 1월 달력의 명언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슬리의 명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순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자, 웨슬리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전도서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과거 아니면 미래로 한정 짓지 않고요. 오늘 바로 지금 누리라는 공통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우리가 알기로는 거저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 도움, 혜택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사랑에서 오는 걸 거예요. 왜냐? 거저 주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거저 친절, 호의, 혜택, 도움을 베풀 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정말로 실질적인 축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친절이나 도움, 호의 이런 것들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보고 체감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대부분을 손해를 보면서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를 보고 저 드넓은 은혜의 바다를 우울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불신의 바다로 보고는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누구나 자기에게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남들보다 은혜를 덜 받는 것 같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쭉쭉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바람을 못 받고 제자리에서 서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함께 은혜에 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을 파헤쳐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은혜스럽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은혜가 오늘도 같은 에너지를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그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이 느껴질까? 두 번째는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기인하는 문제일까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신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불평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런 성숙한 자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발판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은혜 크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만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나의 법칙. 여러분 중에 만나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만나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천사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만나라는 것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 광야에서 새벽마다 이 이슬처럼 내려왔던 음식이었죠. 이런 만나의 특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는 매일 먹을 만큼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음 날까지 남겨둘 경우 썩게 됩니다. 그날 그날 필요한 만큼 그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만나의 특징이 은혜의 속성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첫 번째, 은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쌓아둘 수도 없어요. 반대로 어제의 은혜를 오늘로 끌어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을 은혜에 적용함으로써 이 은혜의 원칙이 한편으로는 만나의 원칙이다. 만나의 법칙이다. 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받은 만나를 오늘 먹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어떤 은혜로운 경험을 한 것이 지금 소비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말 그대로 경험,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제 만나를 먹었지? 라는 기억을 내가 오늘 만나를 먹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배불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는 경험, 간증,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나는 이미 그걸 소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이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먹었던 그 은혜는 영적 양식은 분해되고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기 위해선 또 오늘의 은혜가 오늘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두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는데 또 말을 안 듣고 다음날 먹을 만나까지 미리 쌓아두었다가 그게 썩어서 악취가 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의 동기는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게으름 아니면 욕심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은혜에 있어서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욕심을 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의 은혜를 오늘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 마치 만나를 미리 쌓아두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건 내가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로 미루는 거 오늘 왕창 쌓아둬서 내일 해야지 라고 미루는 것도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데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큰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들어도 또 새롭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한 권을 가지고서도 평생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새로움이라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에도 분명히 다루고 있는 주제였잖아요. 전도자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새로운 게 있습니다. 여기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죠.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비하는 그 즉시 그 새로운 것은 이제 낡아버려요. 옛것이 돼버려요. 올드 패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비하고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전에 전혀 없던 것을 소비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한테 그냥 잊혀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롭네 라는 이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에 조금 가깝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기독교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누가 어떤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 와 이래가지고 우르르르 달려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해석은 이미 예전에 누군가가 내놓았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알려지지 않았거나 내가 몰랐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양식으로서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기독교 콘텐츠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뭐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소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고 있고 또 그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항상 그날 그날 필요한 은혜들을 주잖아요. 여기서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구분점은 우리가 맛보고 있는 새로움, 그날 그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선한 은혜들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지 않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죽음 앞에서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요.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는 양자되는 그 영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갖고 있고 또 이 영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삶을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보낼 영원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전환점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 육신을 입고 썩어질 세상에서 오늘도 나의 육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죽음을 넘어서 단순히 육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에서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가? 과연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가? 왜냐면 그럴 수 없다면 모든 건 허무할 뿐이에요. 결국 다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은혜가 만나의 법칙을 따른다는 그 사실을 일단 가장 먼저 좀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속 소비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는 것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또 오늘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저 하늘에서 그때그때 부어주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믿음과 은혜 두 번째로 좀 다뤄볼 내용은 믿음과 은혜예요.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설교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웨슬리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고 계실 텐데 웨슬리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옥스포드에서 이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이끌 정도로 굉장히 수행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1753년에 그런 상태였던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과 마찰이 심했고 또 이 연애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에 2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 웨슬리의 자존감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규정할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이 영국으로 돌아오던 배 안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웨슬리는 완전 패닉에 빠져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평온히 찬송을 부르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긴 선교를 하러 갔던 거잖아요. 그러다 돌아오는 길인데 나는 하나님을 전하러 갔으면서도 정작 내 안에 이 풍랑 하나 이길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후에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였던 피터 벨러와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한 소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웨슬리 이 고백이 수백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경종을 알리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런 분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은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라고 아는 것과 내가 그 은혜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뉴판에 있는 음식 그림을 보고 이 음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음식이구나 라고 아는 것과 여러분이 그 음식을 주문해서 직접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똑같이 타오르는 벽난로 그림을 봐요. 그러면 우린 알죠. 따뜻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진짜 장작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이 웨슬리의 간증, 경험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는요. 이 사건을 겪기 전에도 자기는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아는 바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알미, 그 열심이 그에게 안식을 주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또 은혜 안에서 편히 기대고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손님을 맞으려고 막 분주했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섬기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었던 것과 예수님이 그녀에게 바라셨던 것에는 갭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없다면 과거의 은혜도 미래에 약속된 은혜도 나한테는 아무런 감사,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였느냐?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게 알면 또 적게 안다고 핑계를 대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적게 알아도 돼요. 근데 아는 만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건대 우리보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기회가 적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한, 많은 교훈들을 서로 나누지 못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평안, 기쁨, 감사, 은혜를 못 누렸느냐? 라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암, 우리의 이해,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암과 진짜 믿음의 차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이 생각이 믿음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경험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험주의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 중요하죠. 하지만 경험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경험이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면 그 믿음은 결코 믿음으로써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겪은 어떤 사건, 기도응답,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녹아들어서 나를 실질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험은 그냥 경험일 뿐인 거예요. 지식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갈까 하다 못 가겠어. 이러면서 계속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가능성도 꽤나 높을 겁니다. 경험을 과거의 은혜라고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과거의 은혜가 나를 성장시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지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의 평안, 오늘의 안식, 오늘의 기쁨, 오늘의 감사가 나의 어떤 그런 불안 때문에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코리 텐붐 여사의 일화를 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코리 여사는 이 네덜란드 분인데요. 이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로부터 도와주었다가 온 가족이 체포가 돼서 이 나치 수용소에서 복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나중에 박해를 받으면 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기차를 탈 때 이 아빠가 언제 너한테 표를 줬지? 코리 여사가 답을 했죠. 기차를 타기 전에 주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내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주신단다. 자, 인간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역사로부터 항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많은 일화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뭐가 어리석은 건지, 뭐가 현명한 것인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겪어도 거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제자리를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어제의 은혜들은요, 오늘의 은혜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맛보는 성도라면 전도서 본문처럼 굳이 옛날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죠. 또 반대로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먼저 앞서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날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걱정을 가불함으로써 곧 믿음이 없어서 오늘의 은혜를 희생시키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바로 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의 은혜의 마지막으로 지금 은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두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쉼없이 계속 넉넉하게 부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전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충분히 담겨 있고 또 많은 다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설교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이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반드시 안고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찾아내는,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도자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기도 했는데 3장 13절 말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기서 은총은 선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애써 일하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죠? 우리는 사람이 태초에 낙원에서 노동하지 않고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래 창세기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건 죄로 인해서 내려진 저주였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이 견해를 뒤집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몫을 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일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일화를 좀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사람인데요. 본명은 니콜라스 헤르만입니다. 이제 니콜라스 헤르만인데 그는 30년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큰 부상을 입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이후에 자존감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헤르만은 50세가 다 된 늦은 나이에 파리의 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느냐?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뜬금없이 주방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하고 싶어서 조용히 있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주방이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설거지는 넘쳐나죠. 끼니 때마다 요리 계속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가 생각했던 수도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겁니다. 로렌스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조용한 예배당에 가야 좀 은혜를 받을 텐데 이놈의 주방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인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접시를 닦든 내가 여기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든 나와 대화를 하실 수 있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주방 일을 하면서도 혼자 하나님한테 계속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보다 주방의 그 소란함 속에서 고기를 볶고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은혜를 누린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핵심은 은혜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의미에 있다는 겁니다. 의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해서 어떤 큰 부흥회를 찾아가기도 해요. 유명한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막 교회도 찾아가 봅니다. 때로는 막 산속에 있는 기도원도 가요. 그러나 엘리야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불, 몰아닥치는 바람, 땅을 울리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주 나지막이 엘리야 곁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또한 여러분 앞에 계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전도자는 바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바로 나의 오늘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이미 제가 전에 식사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삶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맛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내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거, 눈을 감을 때, 편히 잠에 들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기도들을 보면 사실 막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뭐 반복되는 일상들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시든 아니면 일을 하든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하든 이런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 이 일이 하나님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의미를 찾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받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는 왜 이 음식을 먹지?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라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은혜를 받는 비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그 의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임무를 교대하실 때 본인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셨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맞다라는 사실을 은혜와 또 의미의 관계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각자 어떤 인생을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족스럽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거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 영적인 감각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죠. 자, 이 즈음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려는 대상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아니에요. 형입니다, 형. 아버지가 동생을 환대했을 때 형이 뭐라고 불평을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인자하게 이렇게 답했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이 지금 은혜를 못 누린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 삶에 은혜를 느낄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감사해야 돼요? 뭘 기뻐해야 돼요? 제가 무엇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넌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핵심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뜻, 마음, 사랑, 소망, 믿음, 덕, 인내, 기쁨, 감사, 친절,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탕자의 형은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 잡는 나보다 저렇게 하찮은 보잘것없는 저런 멍청한 동생을 더 사랑해? 더 아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느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갖고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염소 새끼를 주지 않아도 이미 그 염소 새끼는 그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지금 상속받을 사람이지라는 것을 종종 잊고는 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경외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존중이에요. 존경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떨림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머리로서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 가운데서 나그네 시절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거 자체로 은혜예요. 이 뜻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베드로의 말처럼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이 과거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우리의 새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새 생활 방식이 바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날마다 모든 날들을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성령의 능력이 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미 저 하늘의 창은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넘치는 그 은혜를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넉넉히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내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보지도 못할 거고 누리지도 못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닌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흘려보내고 있었던 그런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쉬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이 평범한 하루가 은혜로 가득 찰 수 있으면 대적의 계력이 세상의 근심이나 유혹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올 틈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죠. 과거의 은혜가 오늘도 같은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원인,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받긴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 자, 오늘 함께 제가 나눴던 이 말씀, 또 제가 그 말씀들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렸던 일화들이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좋게요.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의 은혜도 풍성히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경험을 소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기억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해서 실질적인 영적 성장을 읽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은혜는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실 수 있으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걱정이나 근심을 오늘의 은혜로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쉬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이 두 가지 말이 진리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모든 순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웨슬리의 고백과 오늘 본문이었던 전도서 3장 13절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뵙는 그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오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중간에 소개드렸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핵심 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